오늘은 너 어디 있든지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막과 광야는 얼핏 들으면은 같은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막과 광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막은 비가 와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도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나 광야는 비가 오면 나무도 자랄 수 있고 푸른 초장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기가 되면 비가 오는 때가 되면 광야는 그야말로 푸른 초장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나 건기가 되면 굉장히 황량해지는 곳이 그곳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를 교회로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있는 혹은 광야 같은 그런 존재죠. 사람 중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마치 건기의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우기의 푸른 초장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세는 그곳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 앞에서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라는 걸 지금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풍성하신 은혜를 상기시키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의 불평과 불만, 원망이 즉 불순종이 초래한 징계의 장소죠. 광야는. 그러나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장소로도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징계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한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우리 교회가 광야고 우리가 광야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광야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똑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을 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오늘 2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광야를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헤매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가네스 바네아 정탐 사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 가네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에 대한 징벌로서 단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의 세월을 그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였느냐? 내 말을 안 들었지? 한번 골탕 좀 먹어봐.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시험이었고 무엇을 위한 단련이었느냐라는 것이죠. 훈련이었느냐라는 것이죠. 광야라는 것은 광야하면 딱 느껴지는 이미지가 뭡니까?
황량하고 힘들고 척박하고 사람이 살 수 없고 그 어려운 광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안 하거나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건 없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택일, 여기서도 또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선택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이 선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그걸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밥은 육신에 힘을 주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만 소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다른 무언가를 먹어야지 우리 영이 사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차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다 먹자고 하는 거고 먹은 다음에 뭘 해야 뭘 되지. 배고파봐 뭐. 여러분,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만나가 이게 뭐지? 라는 뜻이거든요. 만나라는 게.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인간답게 신앙인답게 사는 것은 먹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농사도 지을 수가 없죠. 수확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가나안 땅에 세울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광야 같은 이런 우리의 세상 속에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크게 광야의 어떤 그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우리를 두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힘든 일인 건 맞아요. 어려운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겸손해지고 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찬송이 정말 우리에게 간절한 거예요. 40년의 광야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훈련시키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살피셨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짧으니까 4절 시작.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군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군대 훈련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 뭐냐 그러면 저는 행군이에요. 민디 집사님, 행군이 뭔지 아시죠? 네. 그게 단순히 마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긴 거리를 가는 거예요. 모든 완전 군장을 하고 총을 들고. 저는 지구력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어려서도 그러고 지금도 뭐 당연히 그러고. 그래서 저는 단거리는 잘합니다. 저는 100m를 12초대에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거리는 굉장히 잘하는데 중거리 이상으로 가면 전혀 힘을 못 씁니다. 저는. 가뜩이나 그렇게 지구력이 떨어지는데 군대 가가지고 완전 군장에 저는 90mm 무반동 총이었어요. 90mm 무반동 총이 긴 겁니다. 그게 탱크 잡는 총인데 그게 무게가 17kg입니다. 그러면 완전 군장을 하고 그 총을 또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거 뭐 하라 그러면. 근데 그걸 하고 30km 급속 행군을 해야 되고 50km를 걸어가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그걸 가지고 10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60마일을 완전 군장에 17km 총을 메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뒤꿈치 다 까지고 발 밑창 이만하게 물집이 생기고 부르트고 나중에는 이게 걷는 건지 살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그죠?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걷다가 이제 1시간 걸으면 10분씩 쉬게 해주는데 그러면 진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군화를 벗고 발을 쳐다볼 시간이 없어. 10분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군대에서 별 훈련을 다 받아봤지만 제일 힘든 건 행군이었어요. 발이 너무 아파.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어야 됐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옷도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틴 일이 없었대요. 저는 30km, 50km, 100km를 걷는데도 발이 다 까져버렸는데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몸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강력한 돌보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혹여 광야 같은 삶의 어떤 국면으로 들어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죽을 것만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지켜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불평, 불만, 원망. 이건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이거는 불신과 불순종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불순종, 불신,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순종한다, 준행한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없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찌저찌해서 땅을 차지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 즐거움 이런 걸 누리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게 있는데 따라합시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 막아서는 세력을 다 완전히 남김없이 제거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라고 사무엘을 속이게 되지요. 사무엘은 다 압니다.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랬는데 사울은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그대로 했다, 이렇게 막 우겨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소리 듣는 게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걸, 듣고 따르는 걸 더 좋아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했던 결론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사울이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또 그 핑계를 백성에게 돌리는 거예요. 핑계를 백성에게 돌린다?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어디서 많이 익숙하죠. 아담에게 네가 왜 그걸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아이 뱀이 나한테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다 남 핑계 대는 거예요. 남 핑계 대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실을 부정하던 사울이 이제 명백해진 자신의 잘못 앞에서 백성들을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자살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살려준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마지막을 맞게 되지요. 그 아말렉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그 아말렉의 손에 의해서 사울이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분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냐면 7절에서 10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런 정도로 좋아요. 골짜기와 산에서는 시내와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곳이고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고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물이 충분하고 각종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을 풍부하게 소출할 수 있는 굉장히 비옥한 토지였다라는 것이죠. 각종 광물질까지 풍부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말은 정말 광야의 삭막하고 메마른 땅에서 40년을 유리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희망적인 것이었어요. 드디어 그런 곳을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 한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본 대로 그 설명을 바탕으로 원반을 만듭니다. 쇠로 된 원반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육상부가 있었고 그 육상부에 원반 던지기 선수가 있었고 그 원반 던지기 한국 중학교 신기록을 가진 친구가 우리 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때 제 키가 150, 155 이럴 때 그 친구는 180이었어요. 동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던지면 운동장 이쪽에서 던지면 끝까지 가요. 얼마나. 내 친구 동생이 그 원반에 맞아가지고 뇌수술을 하고 그랬던 적도.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원반에 대해서. 작가인 존 엘드리치의 말에 따르면 그 남자는 자기 집 근처 들판에다가 최고 기록 거리를 표시해 놓고 자기가 만든 그 원반을 던지면서 자기의 최고 기록을 도달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깨뜨릴 때까지 수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자기가 만든 원반을 가지고 잉글랜드로 가서 이제 첫 시합을 하게 되는데 그가 시합 장소에 도착하자 다른 원반이 그에게 건네지게 되는 것이죠. 그는 경쟁자들보다 월등하게 앞서는 거리로 수월하게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경쟁 상대가 없어요. 챔피언 자리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만든 쇳덩어리로 만든 무거운 것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정작 경기장에서 쓰이는 원반은 쇳덩어리가 아니었거든요. 테두리만 쇠였고 그 안은 나무로 만든 것이었단 말이에요. 쇳덩어리로 만든 원반을 가지고 연습을 했던 그가 나무로 된 원반을 가지고 던지니 그건 일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느냐 하면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짐을 지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거운 것을 들고 나면 그거보다 가벼운 거는 너무나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저의 어떤 그냥 삶의 노하우입니다. 뭐냐면 저는 항상 늘 최악을 생각합니다. 항상 최악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최악보다 못하면 나는 왠지 거기서 안심을 하게 되죠. 안도를 하고 별거 아니네. 훨씬 더 최악의 것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투석을 할지도 모른다.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정말 그 심정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최악을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걸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시한부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여튼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CRPS 환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안도를 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낫다. 투석을 하더라도 나는 내가 밥 먹을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낫다. 최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서 우리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어요. 기꺼이 그 짐을 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 어떤 짐이나 괴로운 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우리가 지는 짐은 상상 이상으로 우리를 훌륭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짐을 지지 않았을 때보다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요. 더 잘 견디고 더 용감하고 더 부드럽게 만들고 더 사랑할 줄 알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 불평불만 원망만 하지 않으면 이놈의 인생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험난하고 삭막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순종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